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도 오시고 시편 119편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119편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3절에서) (105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 성경으로 894쪽 103절에서 105절까지. 찾으시면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오늘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이 맥이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고 때로는 쓰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시처럼, 또 어떤 때는 고춧가루처럼, 또 청양고추처럼, 베트남의 무슨 막 그 고춧가루, 아무튼 무슨 고춧가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매워서 우리가 고춧가루를 푸거나 빠할 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재채기 많이 나요. 막 하여튼 저기서부터 고춧가루 빻는 게 벌써 보이면 민감한 사람들은요 애취 막 계속 이래요. 근데 누가 그 근처 가지다가 딱 간살스러워, 인간이 보면은. 아니 저기서 방앗간에서 정작 고춧가루 빻으시는 그분들은, 사장님은 재채기를 안 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애채 저기서 애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간살스러운 거야, 인간이. 왜냐면 사장님들은 그 일이 업이야.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면역력이 생겼어. 고춧가루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빻아도 재채기가 없어. 근데 우리는 콧구멍이 간살스러워가지고 아이고 평소에 좀 간살스럽게 좀 살지. 그런 거에만 간살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만큼만 갔더니 애취 야 매워 죽겠네. 엄마들이 이러시잖아, 어르신들이. 아니 왜 이렇게 고춧가루가 맵디야. 청양고추를 몇 개나 나왔니 이렇게 맵디야. 엄마들이 이러시잖아, 아마 그 방앗간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는 모든 거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면역력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민감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애취, 저렇게 해도 애취. 아이고 청양고추를 넣은 게 아니라 베트남 고추 갖다 넣네, 태국 고추를 갖네. 이맨하잖아. 베트남 태국 고추는요, 얘 반절만도 안 해요. 아니야, 가나를 갖고 딱 요만해. 근데 요거 한 몇 개 넣으면은 우리나라 고추, 청양고추 한 50개 넣은 것보다 더 매울 거예요. 진짜 쬐깐하더만요. 근데 그것을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에는 꼭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매콤한 것을 먹어야만이 속이 시원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상, 음식의 특성상 그 나라에서는 그런 매운 고추를 넣어야만이 음식이 맛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일반 고추와 청양고추를 적절히 섞어서 고춧가루를 버무려 가지고 김치를 담거나 하면은 약간의 매콤함이 있으면서 더 맛깔스러운 맛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어떤 때는 맵게, 어떤 때는 짜게, 또 어떤 때는 싱겁게. 이런 맛들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단맛은 다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단 것은 살이 안 쪄요. 세상의 단맛은 살이 찝니다. 엿도 많이 먹으면 이빨 다 상해요. 대충 몇 개 먹다 말아버려야지. 아니 한 개도 먹기 힘들어. 어르신들 그거 임플란트 하신 어르신들은요, 연 절대 못 먹습니다. 바로 떨어져가지고. 저 예전에 여기 안에 이빨 깨졌는데
제가 여기다 뭘 씌웠는데요. 이 많은 거 뭐 이렇게 뭐 크라운인가를 박았는데 찹쌀 도넛인가 먹다가 멋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 먹다가 아니 왜 도넛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빼서 보니까 제 거 그게 빠진 거예요. 진짜 웃겼어요. 제가 저 스스로 저한테 아니 웬 찹쌀 도넛에 돌멩이가 있는 거야. 이게 제 생각. 근데 빼서 보니까 크라운이 요만한 게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치아나 딱딱한 음식 오히려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부드러운 음식 그런 막 엿처럼 막 조청 그냥 삼켜도 되지만 엿은 딱딱하면서 씹을수록 붙어요 치아에. 그래가지고 띄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먹다 보면은 치아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 처음에 엿이 달아요. 근데 씹을수록 물렁물렁 해가지고 붙어버려. 위아래로 붙어 참 띄어리. 아이고 안 떨어지네. 거기 그 이쑤시개 줘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거울 치다보고 막 어디가 붙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한데 다 붙어서 안 떨어져야 돼. 엿은 잘 떨어져야 돼요. 제발 호박엿이나 만드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엿 좀 잘 떨어지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꿀꺽하고 생기면 그냥 끝나면 좋잖아요. 꼭 씹고 붙어가지고 한나절은 걸리잖아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시편 113편 119편 10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데 달지만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 게 아니라 돌아버리고 싶은 거야.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달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달다고 표현하는 것은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 사장님, 우리 성도님, 대식 성도님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로 다 나가. 대식 성도님 이름 김대식 김대식. 옛날에 사장님이 내 쫄딱 망했대요. 돈도 겁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냥 홀랑 바쳤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잘 나가고 막 사장님이고 막 주식하고 가상화폐 그런 거 했을 때 돈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한테 오고서 지금도 머리 박박 긁어가면서 어이 김 사장 일로 와. 오늘 거기 저기 보니까 맛있는 거 있더라. 오늘 그거 먹으러 가자. 그래 올라가 내가 쏠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저렇게 하고 저 영혼이 지옥을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한테 홀랑 엎어지게 저 사장님한테 홀랑 엎어지게 그냥 어찌게 귀는 착해가지고 입이 착한 게 아니라 귀가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 귀가 착해가지고 지갑을 홀랑 열고 여기다 그래야 몇 푼 까짓까지 절대 전대 구멍 안 난단 게 하고 여기다 몇 푼 착 또 이쪽 귀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가 달짝지근요. 귀가 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이 착해야지 귀딱지가 착하면 안 돼요. 이 귀딱지가 착해가지고 이쪽에서 김 사장 저기 또 박 사장이 불러.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투자하면 좋다는데 어떻게 협을란가? 그러면 이 착한 귀가 폴랑 가가지고 그래 해봐 몇 푼이나 남는데야 해가지고 막 머리 두드려 막 머리도 좋아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계산 딱 해보니까 30%는 난 꺼내. 그냥 올라 알았어. 그냥 톡 도장 찍고 그냥 통장 쫙 찍어가지고 딱 줘버리네. 그랬더니 그것들이 몇 푼도 안 댕긴 게 아니라 아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쪽박을 차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굴렸더니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초창기에 본인이 권사님 전도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자리 빈자리 채워놓고 본인은 안녕히 계세요. 저 그냥 볼일 있어 가볼란 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가지고 예이 하고 뒤로 이렇게 돌아온 게요. 그래가지고 실컷 놀다 보니까
쪽박도 깨진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바가지 새끼도 홀랑 다 깨져가지고 이거 솜씨 좋아 마음씨 좋아 여자면 키로 솜씨 좋아 마음씨 좋아 맵씨는 한 중간뜨기 가고 근데 지금 찾아볼란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솜씨 맵씨 마음씨를 다 이 여자가 삼맵씨가 좋아야 잘 산다는데 우리 김 사장님은 솜씨 마음씨 솜씨 맵은 가운데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귀하게 써보고 싶은데 그냥 다리 한번 첨벙 잠갔다가 뜨거라고 홀랑 빼가지고 나는 내 길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저렇게 하고는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요놈의 새끼야 열로 와봐라 어이 컴온 돼지가 해가지고 그냥 홀딱 망해버렸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그 요새 조금 새순이 뻘딱뻘딱 씨 뿌려갖고 이만큼도 아니여 작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땅 요렇게 파고 좀 나오려고 하니까 또 그새 교만해져가지고 다 내가 잘한대야. 나만 좋디야. 아이고 야 어떻게 총가 모르겠죠. 주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 내 말에 드리고 내 길에 빛이 아니고 저 사장님이고 이 팀장이고 이거 네 기단계요. 이러고 또 갔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들을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안 삐쳐. 자리 좀 더 줄게 이따 점심때.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쓰고 맵고 짜고 그리고 여처럼 분명히 부드럽게 먹었는데 여기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어디든 다니면서 그냥 여기서 쏟아내지 저기서 쏟아내지 미치겠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맛인데 우리는 그걸 피하고 빼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압정 같기도 해요. 우리 압정 알죠? 이거 뭐 붙일 때 딱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아니면 바늘 같기도 하고 이 표시도 안 나. 그냥 바늘은 실반이라고 쫙 찔러가지고 피만 나네. 아파. 우리 김전삼이 전주에 또 안녕히 가실려다 말았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쇠땡이 이거 막 뭐라고 하지? 그런 거 쇠땡이 이렇게 동그란 거 여기에다가 가다가요. 거기다 얘기하고 넘어졌는데 갈비가 여기가 왼쪽 갈비구나. 두 개가 6번 7번이 나왔대요. 근데 휴대폰을 보니까 휴대폰이 완전 쉬어졌어요. 본인이 그 순간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 저한테 주신 뭐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것까지는 할랑 깔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또 그 어려운 고비에서 감사하게도 잘 또 이렇게 견뎌내가지고 또 승리를 해서 또 이렇게 이쁘게 지금 우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이었다. 월요일 날이었나 언제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요일이었네요. 아니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좀 멀리 갔다가 그냥 그 일정 다 취소를 해버리고 인천까지 제가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날 가서 보니까 얼굴에 좀 아픔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것만은 아닌데 그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더라 이겁니다. 꿀송이보다 달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지만 내가 그분을 거부를 합니다. 근데 아프고 괴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붙잡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을 붙잡냐 그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고백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회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우리가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회복이 된다는 건 건강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물질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곁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만한 걸 우리한테 사탕으로 주시고 그걸 빨아먹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거는 요만한 사탕에 불과하고 이게 사탕 줬더니 이것이 더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셔서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만큼 줬더니 얘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이거 주님의 은혜라고 하네. 또 이만큼 줘봐요. 그랬더니 더 감사합니다. 그래 너는 여기 하나님이 요만큼 하다 여기까지 주다가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실바늘 같이 주셨던 은혜를, 물질적인 복을 계속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이전보다 더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들의 나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욥기서 42장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방의 의인으로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괜히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싹.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들 싹. 그리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기왓장을 긁도록 아픔을 주시고 친구들에 의해서 계속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해. 근데 욥은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랬던 욥이 욥기서 39장 이후부터 41장 정도 가서 욥이 뭐라 하냐면 자기 죄가 죄보다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겉에 나는 죄를 안 져요. 남에게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돈 벌어서 너무 도와주고 살고 싶어서 이 일을 했더니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긴 거야.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읍 시옷이라고 해요. 비비지.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물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기도의 헌신, 그 다음에 봉사의 헌신, 그리고 순종의 헌신, 또 물질의 헌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시험해서 통과했을 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그 조건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할 때,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명철은요 분별하는 영이에요. 사람도 분별하고 말도 분별하고 그리고 환경도 분별하고 어떤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거짓말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 앞에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지혜와 성경에는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때에 헤로드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기 예수 만나서 어디가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왔던 길로 가지 않아요. 헤로드 왕은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고, 이건 거짓이에요. 그리고 기생 나합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병사들에게 그들이 지붕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혜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와 거짓이 달라요. 또 하나, 솔로몬 왕이, 이건 진짜 막 영화에서도 나오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를 TV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 창녀 둘이 잠을 자다가 똑같이 아기를 낳는데,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아기를 이렇게 잠자다가 눌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바꿔치기를 했어. 근데 살아있는 자의 아이의 엄마한테 죽은 자를 줘버리고, 죽은 애를 주고, 살아있는 자의 아기를 지가 갖고 가지고 죽은 아이의 엄마가 둔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한테 갑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를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칼로 두 조각을 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그래. 그래서 둘이 쪼개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친엄마는 막 울면서 아니라고. 아이 자르지 말라고. 그냥 저 여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진짜 죽은 아이의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잘라서 둘이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의 엄마를 알았다. 아이를 살려주라고 하는 게 저희 친엄마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세상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어머니의 자녀들은 절대 자식들이 망하지 않아요.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를 이겨먹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되어져 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게 늘 지고, 주변의 악한 것들에게 계속 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에 내가 넘어가고 스스로 자꾸 고립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한테 속고, 그리고 내가 속은 삶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연명해 가는 것, 이거는 바로 거짓행위인데 이것을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곧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은 좋아합니다. 당신 잘 될 거야.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야. 응? 세계적인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되려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삼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제 조건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길 원하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꾸어진 인생이 돼.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일만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할 때에 주시는 말씀들 가지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오늘로 일단 접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일은 고난주 하는 자 그 주간이고 종려주일 한 주간이 그리고 4월 9일이 부활주일로 하기 때문에 2주를 지나서 4월 셋째 주 정도에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이에요. 그분 앞에 벌거벗겨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감추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만이 빛이고 말씀만이 행복이고 말씀만이 회개고 말씀만이 우리가 좋아하는 뭐니뭐니 돈이고 재산인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단어는 뭐 가서 때려 죽이고 부시고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처럼 마음 넓은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마음이 넓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진짜 마음이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 하셨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성령님이 제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을 드립니다.